2025년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에서 16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추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을 곧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적혀 있지요. 야고보서를 기억해 봅시다. 저자인 야고보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었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로 봅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저자는 이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로 보고 있죠. 예수님의 동생들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죠.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막 사역하실 때 예수님 미쳤다고 하면서 그를 잡으러 오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이들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 같이 동행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였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야고보와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소개하며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였지요. 예수님에 대해 가장 회의적이었었던 그들이 이렇게 그 당시 상황에서 순교를 각오한 헌신의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서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지 않고 있지요. 하지만 내용을 추정해 보건대 유대 문헌들과 또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중심의 어떤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원래 구원에 대한 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공동체에 거짓된 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급히 이들을 경계하고 대적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서이죠. 유다는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했고 그 내용이 어떻게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쓴다기보다는 그들의 모습,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더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제한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유다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이 수신자들이 유대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과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명한 유대인의 전승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악함을 고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반역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또 순종하지 않음으로 사슬에 매여 어둠에 갇히게 된 천사들의 이야기, 불의 형벌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이렇게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막 하나씩 언급합니다. 8절부터는 이 사람들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면서 유대인들에게 전승되어 내려오던 한 이야기, 모세가 죽었을 때 그를 심한 말로 참소하던 악마에게 천사장 미가엘이 비록 크게 분노했지만은 절제하면서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10절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하고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하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다 망했던 아주 대표적인 3인방이죠.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언급하면서 그들처럼 이들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에서 15절을 보면은 유다는 창세기 5장에 그 아담의 족보에서 나왔었던 에녹,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 에녹이 한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며 교회 공동체가 이들에게 절대로 섞이거나 휘둘리지 말 것을 경계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유다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욕심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 결코 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 살면 된다라는 식의 이런 잘못된 주장은 초대교회 시절이나 또 현대까지 참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세속적인 가치관, 성적인 타락, 권위의 왜곡, 탐욕과 물질주의 등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풍조는 정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설득하고 물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경계해야 할 것은 가인이 그 시기심과 분노로 동생을 사람을 미워하다가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그런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혔었죠. 발람은 하나님께 직접 음성과 또 말씀과 명령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따라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주님께 받은 지식과 재능을 악한 일에 반역하는 데 사용하였었죠. 고라는 자존심과 또 자신의 그 욕망을 따라 시기심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모욕하며 온 백성을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가인 또 발람, 고라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인의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절제, 겸손, 순종을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따라 분노를 따라 그들의 입술에서 참으로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그들의 손과 발이 또 피로 물들이는 그런 길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들의 그 방종의 기회로 삼고 주님의 심판,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그 가르침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그들 자신도 망하고 또 공동체를 크게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며 이러한 이렇게 선을 넘는 그런 표현들과 행동들과 또 방종함들이 오늘날 참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서 낯설지 않게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오늘 유다가 이렇게 급하게 공동체를 구하기 위하여서 쓴 이 유다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과거에 해당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또 경계하며 주의하며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간구하며 써내려간 이 유다서의 글을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주 안에 있지만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지 아니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또 아픈 가시가 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거짓과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마음들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또한 그러한 유혹에 마음이 설레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받은 억울한 일들과 또 힘과 거친 말을 쏟아내는 자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갚기를 원하는 그런 혈기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제자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